2010년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막내가 저녁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낮에 전격적으로 둘째 학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둘째가 학원을 가기 싫다고 해서 초등학교와는 달리 공부에 어느 정도 열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억눌러 섰습니다. 둘째가 다니기 싫어 그러는 줄 생각하고 다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둘째에게 학원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이 뻔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공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소홀히 했으므로 공부 습관을 붙이며 나이에 걸맞는 실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원을 통해 막 그 시점으로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랴 학원에 다니랴 벌써부터 공부 환경이 되어 체력으로도 힘들었지만 적응하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도는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나나 아내 역시 1등을 하라고 공부를 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그 결과 공부와는 거리가 멀게 되고 친구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과 친할 가능성이 있기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자기 본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대언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가 학원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9시 넘기까지 학원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돈 들여 공부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으로 지는 십자가는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 자기 노력과 성실로 공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실한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성실한 과정에서 결과도 좋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 경쟁을 위한 경쟁은 세상 사람들의 길이라면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인도받아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매이게 하시니 이 또한 우리의 타락을 막고 쓰시고자 하시는 일임을 압니다. 언제 어떻게 쓰시든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예수님의 인도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성실히 감당하던 것조차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인도를 쫓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띵 간판사가 3층 간판을 더 크게 해 달면서 초원교회 간판을 말없이 아래로 이동했는데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2주 전 강풍에 떨어졌었습니다. 새 간판을 제작하여 오늘 설치했습니다. 2010년 3월 14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또 수도꼭지 호스를 물통에 맞추어 물을 받아 둘째 교복 서철을 빨았습니다. 빨래 후 흰색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던 차이에 수도꼭지 호스가 마치 센 수압에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수평이 되어 좌우로 움직였는데 거기서 뱀 한 마리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둘째 옷은 다시 휘어졌습니다. 나는 뱀이 들어 있었던 물을 먹었음에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 희청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 후 예수님께 꾼 꿈을 이야기 드리고 무엇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카페에서 살려달라고 글을 썼던 성도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카페가 물이고 뱀이 나가는 것은 여 성도님을 사로잡은 뱀 마귀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메일을 주신 여 성도님은 분당에서 사는 분으로 하루 종일 7개월 동안 환청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자꾸 안에서 말하는 마귀가 자살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죽기 싫은데 욕을 하며 저주하고 자살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하며 살려달라고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로는 한계가 있고 방문하셔서 사역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전화는 없었고 밤에 보니 카페에 올렸던 글은 삭제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 30분도 채 못 되어 여 성도님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일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부인과 친정아버지가 비행기로 내일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성도님의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김포에서 오전 8시 30분 비행기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경에 작은 방에 있는 나에게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채로 손을 펴라고 하시며 무엇을 주셨습니다. 내일 오는 성도님에 대한 사역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김포 출발 8시 30분 비행기가 개량되었습니다. 땡 집사님과 부친은 9시 30분 비행기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나와 아내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땡순 성도님을 사택으로 불렀습니다. 사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후 교회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순 성도님을 통해 사역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예언 사역을 하고 나는 무기 사역을 했습니다. 땡순 성도님이 영안으로 보니 마귀가 고통하며 잔챙이들이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땡 집사님은 영적 감각은 열려 있지 않아 불이나 전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 마귀는 만화와 같은 영상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음성으로 대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학교에서 온 둘째를 통해서 예수님께 여쭈니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며 마귀의 말을 대언을 해서는 안 되며 보는 것도 무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거룩을 요구하고 회개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온갖 욕과 지난 과거의 허물을 보이며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사님을 협박하며 집사님을 고통스럽게 하며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본래가 악한 마귀가 거룩함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본성이 욕과 약점을 잡고 괴롭히는 데 나타나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부처는 딸의 상태를 점검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고 딸인 집사님도 지금까지 마귀에게 농락당한 사실을 알고 마귀와 싸워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오후 6시 비행기로 서울로 갔습니다. 밤에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마귀가 자신이 지옥마귀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3월 15일 다녀간 날 문자가 오고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땡 집사님이 어제 둘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내 휴대폰으로 땡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땡 집사인데요. 제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쭤봐 주세요. 밤마다 악몽 꾸는데 어젠 친한 친구 목 매달아 죽인 꿈 꿨고 처녀 외눈박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답장은 나중에 막내가 학교에서 오면 예수님께 여쭙고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오늘부터 학교 수련회 참석차 땡땡에 가서 수요일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추가 답장하길 사실 답은 네이버 카페에 다 나와 있으니 카페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방언 구별, 성령의 방언과 마귀의 방언 카테고리 글을 우선 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카페와 블로그를 보면서 기도하라는 답장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땡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오후에 보내온 문자는 목사님,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울의 갓이라는데 아니죠? 저한테 계속 전도하라, 기도하라, 보혈 찬송가 들려주고 성구도 들려줘요. 말씀으로 응대해도 끄떡없고 절 가르치려고 들고 꾸짖어 나가라 해도 계속 악몽 꾸게 하고 괴롭혀요. 저 하루 종일 마귀 지시 소리 들리고 환영 보는데 귀신 들린 상태인가요? 마귀랑 귀신은 다른가요? 오늘 오전에 보내온 문자는 제가 방언이 통역으로 따라 하지마 그만해 나오는데 성령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몰랐어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23일 문자에 답장을 하면서 블로그와 카페를 보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카페는 들어오지 않고 말로써 물어 해결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입니다. 오후 1시 반경에 집사님이 답답했던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화를 해왔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주기도와 사도신경의 고백, 성경을 보며 찬송가를 불려 마귀를 쫓아내고자 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마귀가 코웃음을 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마귀가 사로잡은 상태에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경을 보아도 마귀가 더 강화되고 마귀가 그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카페에 파워 무기를 보는데 마귀가 그림과 같이 영안으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모방을 한 것이며 집사님은 무기를 받지 않았고 마귀 방언과 통변을 함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방언과 음성, 보는 것을 무시하고 블로그와 카페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고통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귀 방언에서 성령의 방언으로 돌리는 일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원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진정 집사님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음입니다. 낫고자 하면 가족들이 협조하고 주일이라도 초원 교회에 출석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